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이 치료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이기는 자, 우리가 자기하고 싸워서 마귀하고 싸워서 죄와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이긴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7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새벽별을 주신다, 철장 권세를 주신다, 이제 그런 것들을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새벽별을 주시고 철장 권세를 주시는 그런 그 주님이시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생명나무에게 있는 생명과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 예수님의 생명을.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부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바로 이 생명과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추방돼 나와가지고 이 동쪽 세상으로, 에덴 동편 세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온 이 세상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그룹을 통해 가지고 그 불칼을 들고 화염검을 들고 그 에덴 동산 오는 길을 다 막아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 표현했냐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나무한테 가야 거기에 나오는 열매를 따먹는 거죠.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그 어떤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나무에 있는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니까 영생을 얻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쓰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표를 삼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듣긴 들었죠. 듣긴 들었어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단 말은 뭐예요? 불순종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순종치 아니하면 에덴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이제 그 창세기의 내용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안 지키니까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죠.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들었지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그 듣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키지 아니하면 귀만 당나귀 귀처럼 높아지고 우리 마음만 교만해질 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의 효력이 없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내가 들었으면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사야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 생명, 나는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듣고 실천하는 것이 없는 삶은 결국은 다 멸망하고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드리더라도, 그죠?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 헌금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외식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의 진정한 예배는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게 예배입니다. 사실은 그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성도와 목회자 속에서 또 성도와 성도 속에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말에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가정을 주셨고 이 가정 속에서 부모 밑에 자라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 밑에 자라도록 해서 부모의 말씀을 듣고 얘 아버지, 얘 어머니 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뭐가 나온다? 이제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순종심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대상이 바꿔지는 거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대상이 이제 신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뭐냐? 가정은 훈련의 장소다.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서로 훈련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지간에. 뭘 훈련하냐? 신을 섬기는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다? 가정이다.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 저도 제 동생이 있고, 그죠? 누나도 있어요. 서로 섬기는 거죠. 그죠? 섬기면서 교회 안에 있는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또 형제 자매를 서로 형제 자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또 어린 자식을 향하여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서 어린 청년들을 향하여서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펼치는 거죠.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 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신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따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 사회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따로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뭐냐? 그거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에 전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면 뭐가 와요? 천국이. 자, 천국.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천국에 대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생명과를 먹었다면 내가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우리 속에 소유하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천국, 그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도 이 생명나무에 과실을 준다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낙원에 있는 어디? 낙원. 낙원이 뭐냐 하면은 이 에덴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기쁨, 하나는 동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렇게 띄우고 에덴, 기쁨의 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을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그죠? 파라다이스라 그러죠, 그죠? 기쁨의 동산을 한문으로 고치니까 뭐예요? 낙원, 즐거운 낙자에 동산원자를 써서 낙원을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에덴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낙원이라고 한다. 함자 말로는 낙원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란 말이 바로 낙원, 기쁨의 동산이라는 히브리 말에서 왔는 게 파라다이스예요. 그래서 이 낙원의 기본 뜻이 뭐냐? 저 에덴의 기본이 뭐냐? 그 낙원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기쁨의 동산이다. 내가 기쁘다. 내 마음이 한결같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내 마음은 뭐가 됐다? 낙원이 됐단 말이야. 내가 어떤 장소에 갔는데, 어떤 곳에 갔는데 내 마음이 뭐 한없이 내가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면 이미 그 장소는 무슨 장소다? 낙원의 장소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떤 장소에 갔는데 내 마음 불편하고 힘들고 죽겠고 미치겠고 환장했고 돌겠고 그러면 이미 그 장소는 음부예요. 음부. 지옥. 음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가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고쳐야 되는 거죠. 고쳐야 되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이 천하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부패했다. 부패가 뭐예요? 썩었다는 말이거든. 썩으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나잖아요. 생선서 썩은 냄새 맡아보셨죠? 동물, 사람 썩는 냄새가 좋아요? 싫어요? 좋으면 그거 맡아보면 돼. 맡아보면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싫다. 빨리 치워라. 썩은 거. 음식도 상하면 치워라. 이 하나님 보실 때 이 부패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기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골고루 뿌려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골고루 뿌려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골고루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은 뭐냐?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 우리가 부패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속에 있는 어쩌면 견고한 믿음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믿습니까? 우리를 뭘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소금을 우리 심령 속에 골고루 뿌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속이 부패되지 않도록 만들어내기 위하여 소금을 골고루 뿌리는 거예요. 왜 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진설병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릴 때 왜 그 위에 소금을 뿌릴까요?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즉 우리 마음이 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 것, 그 말씀이 부패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실효성이 없는 말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도 항상 이 변질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될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심령 속에 소금을 뿌리고, 그래서 항상 평안함과 안정된 그리고 기쁨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낙원은 총 4가지의 낙원이 있어요. 천국을 보면 낙원의 4가지 종류. 첫 번째는 에덴 낙원, 두 번째로는 천상 낙원, 세 번째로는 지상 낙원, 네 번째로는 영원한 천국. 이렇게 총 4가지로 있습니다. 에덴 낙원. 자, 에덴 낙원, 이 낙원에는 다 생명과가 다 있습니다. 다 생명과가 다 있어요. 자, 에덴 낙원은 우리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죠? 이미 이 에덴 낙원은 우리는 몸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천년왕국이 열려야 이 에덴 낙원이 열리는데, 이 에덴 낙원은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그죠? 자, 천상 낙원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아니면 지금 현재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면 우리가 이 낙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이 깨끗한 심령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낙원. 바로 그 천상 낙원이 바로 그 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죽어야 갈 수 있죠. 죽었는데 죽어서라도 죄를 깨끗이 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돼야지 천상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 지상 낙원. 지상 낙원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년왕국이라 얘기하죠. 그죠?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 자, 시대를 보면은
자,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타락. 그 다음에 예수 초림. 그 다음에 재림, 공중 재림. 이런 것들이 이제 오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재림하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여기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천국까지 요렇게 다 나눠지는 겁니다. 자, 타락을 했어.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사람이 타락을 해서 타락하고 이 에덴 동편, 에덴 동쪽으로 다 쫓겨났어요. 이 에덴 동쪽으로 다 쫓겨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편으로 딱 쫓겨난 우리가 이 에덴 타락할 때 뭘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무슨 낙원을 주기를 원했냐? 그것은 심령천국이다. 즉 마음의 천국을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람 심령 속에 내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심령 천국을 이루는 자가 나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천국.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면 우리 심령 속에 부패됨이 없어야 되겠죠. 다른 말로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마음의 천국이 왔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항상 천국을 만들려면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속의 희락, 기쁨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진 자만이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의로움이 있어야 돼. 성령을 통해서 의로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이 오는 이 세 가지의 것이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심령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 상태를 만들어내면 부패된 상태, 죄의 상태에서부터 성령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상태를 만들어낸 사람은 7년 대환란이라는 시험의 때를 뭐 한다? 면제받는다 이거죠. 면제받고 막바로 어디로 들어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상 낙원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옛날에 에덴처럼 에덴과 같이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지상 낙원인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럼 무슨 시대라? 심령천국 시대라는 거예요. 심령천국 시대. 이 심령천국이 쭉 이루어지면서 마음의 죄를 제거하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할례라 그랬죠. 그죠? 할례가 뭐냐? 무슨 할례냐? 마음의 할례라. 사도 바울이나 모세가 얘기하기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뭐냐? 부정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할례라 하는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결국은 이 시대, 무슨 시대? 이런 예수께서 공중 재림할 때까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간다? 천상낙원에 간다. 네, 이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죄를 다 씻어낸다는 말이에요. 죄를 다 씻어내는 자만이 천상낙원에 들어간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낙원은 언제까지 존재하냐? 천년왕국 끝말까지 다 존재하죠. 끝말, 백보자 심판 때까지 낙원이 존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오면 낙원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하는 이 말은 살아있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이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지만 죽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은 살아서 7년 대환란을 거쳐 들어가는 사람만이 천년왕국 때 이제 백성으로서 자녀를 놓고
그리스도의 그 은총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천상낙원에 맞바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정말 죄와 싸워 이긴 자가 됐느냐?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가 됐느냐? 이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에 천국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내 마음에 의로움이 있느냐?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있느냐? 없다면 이미 우리는 아닌 거라.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말하면 뭐하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한다, 전도를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구제를 많이 한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이 심령에 뭐가 와요?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 같아야 돼요. 천국 같으면 눈빛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기쁘다, 행복하다. 그죠? 눈빛에서. 이 삶에서 행복하다가 나와야 돼요. 인생은 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다 피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좀 뒤퉁퉁퉁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피곤하지만, 그렇지만, 내 삶이 안 좋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보면,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사실 별로 힘든 건 없어요. 왜? 마음 속에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때로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이 평안을 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이 괜찮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내 얼굴 속에서 드러난 얼굴빛도 평안의 빛들이 흘러나오고, 기쁨의 빛들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서서 천상낙원에 들어간다는 말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지상낙원, 에덴의 재현이라는 이 지상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령천국을 이루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심령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 놨는가? 그게 바로 뭐냐? 생명가다 이 말이에요. 생명가가 뭐냐? 예수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가를 먹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생명가는 뭐예요? 사과 닦다가 한 입 툭 냠냠냠 씹어먹다. 맛있다. 그거 하고 있으면 이게 생명가냐? 아니죠. 예수의 생명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생명가를 먹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생명가를 먹었다는 뜻은 이거는 생명의 보증, 생명의 보증수표, 그죠? 보증수표를 우리가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보증수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100%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절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다. 말해도 100%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100% 맞는데,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꼭 그걸로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쉽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성령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생명가를 먹게 돼. 그렇지. 성령을 받아야 생명가를 먹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고 생명가를 먹었다는 증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이 생명가를 먹게 되면 나오는 가장 중요한 1번의 모습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회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사람은 반성은 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병으로부터 그리고 육체의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은요, 상처구덩이 속에 다 살아갑니다. 인생은요,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상처받으며 살아가요. 상처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괴로움을 갖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괴롭고, 형제자매 때문에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고,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상처입어. 그런데 내가 왜 상처를 입느냐?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나와 있는 상처를 입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참 상처 많이 받으셨죠? 맞아요. 옛날에 나의 삶은 상처의 삶이었어. 왜?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목사들한테, 그죠? 수없는 상처들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깨달았는 거라.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받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왜 저 배신을 통해서, 왜 저런 대먹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왜 저런 말들을 통해서, 왜 저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왜 상처를 흘리고,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왜 고통을 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니까 아하, 내 안에 이 죄성들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상처를 줘가지고 내 속을 좀 썩게 만들더라 이 말이야. 부패되게 썩게 만들고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도록 만들어 놓는 고의를 하더라. 아하, 그게 바로 나구나. 그래서 내가 상처받는 것도 내 속에 있는 내 죄 때문에, 내 악 때문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상처를 받는 놈도 나쁜 놈이구나. 왜?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고, 상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회개는 세 가지의 회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죠? 외면적 회개. 두 번째로는 내면적 회개. 세 번째로는 이면적 회개. 이런 세 가지 회개가 있는 겁니다. 외면적 회개가 뭐냐? 내가 좀 가지고 누구한테 탁 때렸어. 그리고 이 말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말로 욕을 했어요. 그죠? 그럼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죠. 겉으로 드러난 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아는 죄를 보고는 무슨 죄? 외면적 죄라는 거예요. 외면적 죄. 그러면 내면적 죄는 뭐예요? 내 속으로만 저것이 저 나쁜 것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나중에 복수를 할 거야. 그래서 이 속에 이빨을 하면서 깔면서 이 속으로 하는 거 있죠. 속으로. 그럼 남은 모르고 나는 알고 하나님 알고 이런 죄. 이런 죄가 있어요. 내 속 마음속에 내가 반드시 이 왼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이빨을 콕콕 깔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빨을 달고 있는 상태. 그죠? 왼수 같은 상태에 왼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속에서 콕콕 쳐봤어. 이래가 속으로. 근데 겉으로는 웃어야 돼. 그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팍팍 깔면서 언제가 때가 되면 뒤통수 그냥 팍 쳐버리는 사람도 있거든. 그게 뭐냐? 내면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미워하는 마음, 정화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런 죄다. 그래서 외면적 회개가 진행되면 그 다음에 무슨 회개? 내면적 회개가 진행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명과를 먹게 되면 가장 제일 중요하게 하는 회개가 무슨 회개다? 내면적 회개입니다. 외면적 회개는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회개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나와요. 왜? 내가 주먹으로 한 대 누구 팍 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눈티가 이렇게 그저 푸기가 돼가지고 시뻘게 못 들어가 이래 있는 거 딱 보면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칠비 물어주고 그저 정신적 무슨 보상해주고 이렇게 다 하잖아. 그러니까 외면적인 거는 성경에 꼭 역사를 안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외면적인 죄는 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세밀하게는 회개 안 해도 그 사람들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이런 말 다 합니다. 근데 욕하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외면적 회개를 하지만 진짜 깊이 있는 회개는 그 외면적 내가 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생명과가 들어와서 생명과를 우리가 먹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회개가
100%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7가지 악성, 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성들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이 주님이 나를 잡아삼키고 내 안에 있는 이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평강을 깨고 내 속에 있는 은혜를 깨고 내 속에 있는 행복을 깨는 이 더러운 악들을 하나님 제가요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없는 사람은 절대 생명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악은 우리의 내면, 마음 속에 있는 죄가 7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7가지가 첫 번째는 교만이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해요. 잘난 체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말만 하고, 떠들고 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자, 두 번째로, 포악이에요, 포악. 포악은 뭐예요? 혈기 우리가 썩내고, 짜증내고, 그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게 포악입니다. 근데 이 포악을 하나님은 무진장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포악의 반대가 뭐예요? 예?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나는 교만하지도 않고 포악하지도 않다. 나는 혈기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음란. 음란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거. 그러니까 음란은 뭐냐? 두 마음 뭐예요? 이쪽? 맞죠? 남자가 두 여자 하면 이 여자, 두 여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충성되지 못한 말이에요. 충성되지 못한.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로 걸어가는 그것이 충성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충성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음란하지 않고 충성된 분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맡아서 충성했다 이 말이죠. 네 번째로 아집. 뭐예요? 아집이란 말이 뭐예요? 고집불통. 말이 안 통함. 그죠? 듣는 기가 없음. 지 맘대로 돈밖에 안 좋아함. 지 좋아하는 것만 함. 뭐 이게 다 아집과 고집이잖아요.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들어. 이거예요. 이 아집의 반대는 뭐예요? 관용이에요. 관용. 넓은 마음.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또 다른 말로는 포용. 관용과 포용. 이걸 보고 아집의 반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딱 품죠. 포용해버려. 예수님은 죄인을 포용해주는 거예요. 죄인을 포용하고 어떻게 말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잘 알아. 죄인을 보고는 손가락이 이 나쁜 것, 나쁜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안아주고 구해주고 구원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질투를 하는 거, 질투.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 질투가 올라오잖아, 질투가. 아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막, 진짜, 우리 속에서 막 이끌어오는 거, 아유, 저 사람 뭐였는데 저렇게 신앙이 좋나? 저 사람 뭐였는데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뭐부터 시작해서 신앙적인 질투부터 시작해서 육적인 질투에 여기까지 우리 속은요, 견딜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질투가 끝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예? 우리 속에 만족. 다른 말로는 자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족. 스스로 족함을 가지는 마음이 필요해요. 스스로 족함을 가지는 마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삶을 보고 나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난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사.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없이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돌대가리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좋고.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라. 자족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렇게 하죠. 사람 보고 질투하면 뭐예요? 질투한다고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내 것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질투한다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내 삶에 만족을 하되 자족을 하되 그러나 내가 가지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난 저 사람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만으로 전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제 육신의 삶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것을 안 주시겠어요? 다 주겠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6번째 태만. 게으름이죠. 게으르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죠. 부지런함, 열심.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열심이 특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열심이 특심이라고 그랬죠. 열심히 있는 거라. 하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 열심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거짓을 만드는 정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정직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밖에 나가서 절대 거짓말 못하죠. 그죠?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뭐합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침묵이라는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면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는 법. 그러니까 자기 말을 떠들기보다는 침묵하고 조용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훈련. 그것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작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무슨 훈련을 한다? 사람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 내가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침묵. 그래서 침묵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가지 악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여러분들 속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내면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7가지 악성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뭐냐? 생명과를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안 받으면 우리가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열어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땅의 지혜다. 육적인 지혜다. 이래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그죠? 화평하고 관용하고 성결하고 거짓이 없고 평안을 나눠주는 그런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생명과를 먹게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얻어서 첫째는 성결하고 관용하고 화평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면적 회개란 말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들이에요. 죄의 뿌리, 원뿌리들. 그 뿌리들, 내가 죄를 짓는데 왜 이 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나는 몰라,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내면의 죄를 계속 회개하다 보면 내 속에 이 내면의 죄가 올라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깨닫는데 그건 뭐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된 죄의 모습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유전된 죄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있구나. 또 마귀가 내 마음속에 뿌려놓고 간 그런 저주의 씨가 내 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의 씨가 내 속에 들어있구나. 원수가 뿌리고 간 이 악의 씨가 내 속에 있구나. 내 속에 있는 근원적인 죄의 출발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죄의 줄기가 내까지 내려왔구나. 내 조상을 타서 내까지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구나.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유전된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회개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내면적 회개를 그치지 않는 사람은 깨끗함을 얻지 못해. 심령이 깨끗해야 신령해지고 신령해져야 이면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죄를 회개하지도 못한 그 사람은 아직은 이 마음이 어둡단 말이에요. 온전히 깨끗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데,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죄를 회개를 하면 이 생명과의 역사가 내 내면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면 나를 신령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내 이면, 즉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죄까지도 다 회개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여서 우리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가 다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나아갈 때 여러분은 내가 생명과 먹었구나,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생명과 먹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명과를 먹은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속에 사랑의 능력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병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구리와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뜻없는, 생명력 없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세 번째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상급이 없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대요. 사랑 없이 살고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삶은 이토록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도 없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4절에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과가 들어오면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쪽, 예수님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쪽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세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흘러들어간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도 그렇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돼요. 척을지면 안 돼요. 덩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덩지고 탁 하고 이하고 있으면 왜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맨날 막 좌울 안석이라 맨날 막 하고 이 악들이 올라오면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은 언제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고 평안히 존재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내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내 이 인간의 모습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명과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생명과를 먹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그런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여러분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 그래서 생명과를 먹게 되는 가장 큰, 먹었다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원인, 그리고 결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생명과를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뭐한다? 회개한다. 두 번째, 뭐한다? 사랑한다. 근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되는 거야.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깨닫는 것. 바로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령천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령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회개하는 삶과 회개를 넘어서 이제는 사랑하는 삶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뭐예요? 갑옷을 입는 거죠. 영적인 갑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얻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얻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전신갑주를 얻어야 돼. 자, 이 전신갑주가 뭐냐?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 6장 다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주님은 뭐예요? 강건해지기를 원하죠. 우리는 강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 주의 능력으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받아야 되는 거죠. 취하는데, 내가 취한다는 말은 뭐예요? 저쪽에 있는데 저것을 내가 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나. 내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취한다고 그랬어요? 회개와 사랑을 통해서 취한다고 그랬죠.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안 와요. 영적인 보호막이잖아요. 영적인 힘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는 악한 날에 악이 내 심령 속에서 막 역사되고 이 세상이 악으로 막 움직여지는 이런 날에도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든든히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는 것은 힘을 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죠? 허리에 띠를 졸라맬 때는 이거 열심히 일하자 하면서 그냥 졸라매고 그렇게 일하거든. 사람마다 힘을 쓸 때.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저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모아야 되는데 그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그 허리띠의 정체가 뭐다? 진리. 진리를 알아야 힘을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요, 힘이 흩어져서 영적인 싸움을 못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뭔지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겠냐? 안 된단 말이에요. 못 싸운단 말입니다. 악이 뭔지를 모르는데 무슨 싸움을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탁 띄어서 중심을 견고하게 만들고 중심 속에 강력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강력한 힘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진리로 채워져 있을 때 여러분은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인다. 흉배는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심장,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 내 마음을, 내 심장,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뭐다?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옳은 일을 안 하고 나쁜 일을 하면 내 양심이 어떻게 돼요? 내 양심이 내 마음을 찌르죠? 확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흉배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을 보호해야 돼요. 내 양심이 부끄러운 짓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안 해야 내가 보호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다. 복음은 뭐예요? 가스펠, 그 말은 복된 소식이거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복된 소식의 가장 중심은 평안입니다. 사람이 평안을 얻을 만한 소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을 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막 사람한테 때로는 책망한다 할지라도 이 책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깨닫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쭉쭉쭉쭉 하면서 그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달래고 잘해도 그 사람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달래도 회개를 위해서 달래는 거고 책망을 해도 회개를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것은 평안이 없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근을 줘도 채찍을 줘도 무엇을 위하여? 회개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당근만 주면 어떻게 돼요? 당근만 주면 방종하고 채찍만 주면 떠나갑니다. 그러니 이 당근과 채찍은 항상 공존하되 같이 가되 항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 복음은 평안을 주는데 이 복음을 들으면 회개가 나온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불화살이 들어와서 나를 태우는 거예요. 자, 불화살, 화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이 내 삶에 붙어버리면 내 삶이 태워져 버려요. 무슨 말이냐? 경제력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 불화살을 딱 쏴버리면 가정이 불화돼요. 첫 번째는 경제력이 손실되고 두 번째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세 번째로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이 불화살이 쏘여지면 양심이 태워져 버려서 화인 맞은 양심이 불탄 양심이 되버린다. 이런 세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불화살이 빵 쏘면 쫓겨나고 사업장에 불화살이 탕 튕겨보면 사업장이 그냥 망해버리고 이 악한 영의 불화살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꽂히면 마음이 태워지고 가정에 이 불화살이 들어가면 가정이 불화되고 그래서 이 불화살이 우리 가정에 내 속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절대로 불화가 일지 않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를 비껴나갑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내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검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갖고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워서 마귀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칼을 딱 들어가지고 슉 하면 마귀가 슉 하면서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옛날에 그 꿈을 이렇게 꿨었는데 어떤 불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내하고 이제 이렇게 탁 대적을 하고 있었는데 막 불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면서 그 사람은 저쪽으로 나가고 나는 이쪽으로 나간다. 막 쫓아나갔는데 제 앞에 귀신떼들이 내가 못 나가도 날 막 방해하는 거야. 칼을 촥 빼고 칼도 칼이 아니고 이 손이 칼이 됐어. 이래가 내가 이래 슉 거니까 픽 사라지고 이래 슉 거니까 픽 사라지고 슉 거니까 픽 사라지고 아 신나대. 그래 와 이래 나와가지고 이제 그 불을 빠져나왔어. 그래 살았거든.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이 진리는 검이다. 막 확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들이 그냥 다 싹싹싹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익혔지만 사실은 이게 팔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이 심령 속에 진리가 있으면 악한 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그냥 한 토막 없이 다 그냥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뱀 대가리를 쳐가지고 뱀 대가리를 다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 다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그것들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는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장들을 그저 흔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다 가지면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개와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요, 등에 없어요. 등에는. 이 전신갑주는요, 오직 앞으로만 전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전진성.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천성을 향해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은 절대로 등 돌리고 뒤로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병들은 오직 한 길을 향하여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길로 계속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등 돌리고 뒤돌아서서 막 도망가는 이 사람은 다 폐자병들이다. 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을 갖고 한 길로만 가라. 쭉쭉쭉. 그죠? 여러분들이 뭘 시작했으면 끝을 맺어야 돼요. 내가 뭔가 시작했으면 끝을 맺고 그 끝을 맺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심령의 상태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천상낙원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심령천국을 얻어서 천상낙원의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상낙원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룬 이 사람은 이제 이 지상낙원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뭐냐? 천년왕국. 자, 예레미야 9장 찾습니다. 천년왕국의 단편적인 이렇게 모습. 천년왕국의 강령이라 본데요. 25절. 천년왕국의 강령. 25절이 아니고 23절로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23절, 24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천년왕국의 강령이 뭡니까? 1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표어는 표어. 두 번째로 인애. 인애는 뭐냐면은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세상.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평. 이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세상. 이게 공평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정직. 정직은 뭐냐? 사탄 마귀 귀신이 없는 세상. 오직 말씀대로 사는 세상. 이게 정직입니다. 사탄 마귀가 없는 세상이 정직한 세상이에요.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의 아비가 없으면 거짓이 없는 거죠. 거짓이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뭐냐? 천년왕국의 강령이에요. 이 모토로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실버이에요. 천년왕국이 최고로 복된 그런 왕국이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이사야 11장을 봅니다. (6) 절로부터 읽을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풀을 먹는데. 그죠? 그러면 맹수들은 이빨이 날카로운데 이 날카로운 이빨들이 절대로 풀을 못 먹거든요. 먹기 어려워요. 날카로운 이빨로. 넉넉해야 돼. 이 이빨이 넓적해야 되거든. 그러면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이 사자들의 이가 날카로운 송곳니가 아니라 송곳니가 변해서 넉넉한 그런 이가 바뀔 것이다. 상상을 해봐. 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런데 이 사자가, 곰이, 늑대가, 여우가 그저 육식을 하지 않고 초식을 한다.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또 젖대나 어린아이가 독사의 콜을 손을 넣고 막 시절 막 배 대가리 잡고 막 때리고 막 꼬리 잡고 흔들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 온다. 그 다음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이 무슨 세상? 천년왕국이다. 하나님을 아는 세상. 그죠?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랬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명철한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망한 세상이 망했어. 지금은 사람 살 세상이 안 돼. 원망과 저주가 넘쳐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이 미움과 원망과 저주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자와 뭐 염소, 뭐 늑대, 여우와 뭐 곰과 소, 뭐 양이 함께 뛰논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지금은 약육강식의 세상,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세상인데, 근데 앞으로는 모든 자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35장, 이사야 35장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10절까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는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뭐냐, 혈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송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세상,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소경의 눈이 열려, 귀머리가 열려, 전원자 장애인들이 쩔뚝쩔뚝거리는 사람이 정상이 돼. 사막이 사라져요. 황무지가 사라져요. 이런 세상이 오는데 이런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난 빨리 이 세상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요, 사람 살만한 세상이 못 돼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상이라. 자, 한 개만 더 찾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7절부터 25절까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이전 것이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된대.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옛날에 뭔 일이 있었는데 맞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면요. 예전에 슬펐던 거 안 좋았던 거 기억 한 개도 안 납니다. 그거 기억나면 행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죠? 즐겁지 않지. 절대 안 되고 옛날에 내가 없이 살았지. 내가 막 못 먹고 살고 뼈잡고 나가지고 맨날 돈 한 번가 벌벌 떠는데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이 막 아주 행복하게 뻥뻥 쓰고 살아갔다 그래봐요. 옛날에 그 삶이 생각날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내 과거에 있었던 죄와의 전투 또한 넘어진 고통함 그런 슬픔, 상처 온갖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뭐예요? 아까 말했죠? 심는 대로 거두는 세상에 온다 그랬죠? 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 지금은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렇잖아. 근데 이때는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벌써 알고만 딱 들어주는 거예요. 말을 주여 쭈쭈쭈 하는데 기도가 마치기 전에도 응답이 되는 세상이라 얼마나 행복해요. 그때는 기도할 맛이 생겼는데 지금은 뭐 좀 해도 별로 안 들어주신 것 같고 막 쎄가 빠지게 막 가서 피를 토해가지고 기도해야 막 좀 들어주신 것 같고 꼭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우리 속에 악을 빼내고 우리 속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천연하고 되면 뭐 연단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대로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다치는 게 없어요. 마음이 다치는 게 없고 삶이 다치는 게 없어요. 이런 세상이 천연왕국인데 이런 멋있는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살아있을 때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 왕노로 달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첫째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백성도 그죠? 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도 행복하고 또 이 백성들을 은혜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들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 복된 세상,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낙원, 에덴, 진정한 에덴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 생명과는 어느 곳에든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에덴 동산도 있고 천상낙원에도 있고 지상낙원에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도 이 생명과는 다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어느 곳에든지 다 있어요. 왜? 예수의 생명이 없는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살 곳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고 생명과를 먹은 것이나 진배가 없다. 왜? 내 생명, 내 구원의 보증수표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오면, 이 생명과가 들어오면 우리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회개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을 하도록 만든다. 회개는 뭐예요? 외면적 회개, 내면적 회개, 이면적 회개를 하게 하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랑을 하여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처럼 어른처럼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강하고 늠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일,
그게 바로 생명과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깨닫고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낙원, 이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